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톤 앤 매너 9번째 시간입니다. 산을 던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그 용이나 봉황처럼, 용이나 봉황 아시죠? 전설 속에서는 내려오지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산을 던지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기도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셈해볼 여지가 없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기도 정도는 그럼 너무 쉽겠네요,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맛보는 것은 산을 던지는 것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믿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을 던지는 사람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뭐냐면 산을 던질 만큼 믿음이 없다든지, 두 번째 산을 던져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든지요. 아니, 왜 산을 던져요, 그죠? 산을 던지고, 어떤 사람이 산을 던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고속도로 까는 사람이야 산이 있으면 터널 뚫기 힘드니까 던져달라고 기도해 볼 만하지만 누가 산을 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흥회 때 저희 교회에 오신 그 부흥 강사인데 이분은 그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진짜 엄청 보수적인 분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함께 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 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물론 산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근데 들은 얘기지만 저희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산동네 아래에 이제 시장에 있던 작은 교회였는데 그 산동네가 이제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 부은 강사님이 진짜 용해, 대단해. 그때 산 옮겨달라고 기도했었잖아. 근데 진짜 산이 없어졌잖아.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믿음이, 그 맹목적인 믿음이 산을 옮겼다고 믿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디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재개발돼서 포크레인들 와서 땅 파고 산동네가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까? 산동네 안 사라졌어요. 산동네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그냥 아파트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미상하게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비웃는 일이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6,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산이 던져지는, 그래서 바다에 던지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재개발된 것을 합리화하면서 간증이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산을 옮긴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산을 옮긴 사람이. 근데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럼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만큼 있어야 되면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있어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 6천년 역사 중에 한 명 정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 좋은 사람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히스기야, 베드로, 요한,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산을 던졌어야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구집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아 보여요. 보이는 건 그래요. 아무튼 구집사님도 근데 아직까지 산을 못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뒷동산도 아직 못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본문이 제가 전설과 같은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전설과 같이 믿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 넘치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 비유와 상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은 둘 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죠. 둘 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왜 마르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 주일에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은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수미상관으로 나오는 제가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사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까? 그 성전이라는 놈이 원래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원래 하던 대로 장사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돈벌이랑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 이걸 밝히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없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는 씨가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 즉 생명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때문에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무화과는 씨 없어도 풍성함을 누려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풍성함의 상징이거든요. 예수 없는데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전,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성전과 예수 없는 풍성함을 갖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게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 수미상관의 이 방법을 사용해서 넣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없는 종교 행위만 남은 율법주의를 청소해버리겠다, 말려버리시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들리시죠? 저만 들리는 거 아니죠? 자,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여는 말씀을 하나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조명하고 있네요. 그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이제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냐면 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진짜 아무거나 기도해라?
봐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던지게 해줄게. 너희가 필요한 건 다 말해라.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가 되어줄게. 라는 말입니까? 맥락은 어디 간 거예요? 문맥은 어디 간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메시지는 율법주의를 부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을 던질 때 보면 산 앞에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가 하나 붙는데, 그냥 산이 아니죠. 이 산이에요, 이 산. 이 산을 던지라. 어디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 예수님이 있는 이 산은 어딘가? 예, 바로 성전신앙, 율법신앙의 산실인 성전 있는 시온산이라고요. 시온산. 그 산이. 그러니까 이 산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 율법의 산을 어디에 던진다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의 바다로 던져버리겠다. 라는 메시지죠. 자, 24절, 우리가 기도의 메시지를 붙잡은 이 24절인데 한번 보시죠. 그럼 24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24절은 당연히 23절에 기록된 무엇이든지예요. 아무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뭐든지 들어주면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23절에 기록된 것에 귀속된 이야기. 율법의 산을 던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주시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오늘의 기도의 톤앤 매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 아무거나 구하면 다 되는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율법주의를 던지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율법의 산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찾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또 다른 말로는 인과응보의 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능력에 달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던지는 행위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율법주의가 쫓겨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기도는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기도도 율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5절도 딸려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거 잘못 들으면 이게 율법주의 되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나도 너 용서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게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율법주의의 적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은 눈에는 눈으로, 눈 다치면 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피는 피값으로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용서가 된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율법이 저주의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눈에는 눈, 안 됐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아니에요. 눈을 뺐습니까? 용서로 갚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상징과 비유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상징과 비유를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율법의 신앙이, 인간보의 신앙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율법의 신앙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용서가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